율법의 행위를 지킴, 아니면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행함,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 바로 그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간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당신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윤리적 도덕적 선행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것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지막입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마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3장에도 또다시 사도 바울이 격정적인 어조로 또다시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특히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음식법을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꾀임,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등을 돌리고 배교한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켰더니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가정이 백부장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결국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성령 받음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 꼭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하게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행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냐?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더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들은 분명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믿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이 성령 받음은 오늘 연속해서 계속 말합니다. 2절도 그렇고 그리고 5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 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닿으냐.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고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만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게 된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상속자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내가 얻게 하지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여기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이 씨, 이 자손을 약속하실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무뼈처럼 많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전혀 의심 없이 믿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없는데, 내가 당장 내 지금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데, 이미 나이도 먹고 날 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상속자가 있습니다라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오늘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상속자를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이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칭한 것이, 이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이 법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게 되면 그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논리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겨진 것처럼, 그렇게 네가 복을 받은 것처럼 너와 똑같은 그런 논리로 이방인들도, 비록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이 되는 근거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책망과 질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복음의 본적인 내용을 다시 가르칩니다. 바울은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설명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 번의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는 사람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의 방법을 쫓고자 하는 경향성과 복음이 주는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게 하는 거짓 자유와 같은 도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측면에서 답을 찾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복음의 변질을 설명할 때 배우는 사람은 순전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 번 내가 듣고 배웠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배우고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미혹할 때에 넘어질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처음 받았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참된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팽개친 채 이 거짓된 복음, 이 잘못된 이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괴로움과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들은 나름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이 결국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배운 복음, 이미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 이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여러분 의심도 없이 꼭 그대로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많은 시간 동안 이 주사함주의를 통해서 큐티에 진행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일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오늘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들을 좀 할애한 것 같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